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암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좀 특별했습니다. 날을 새도록 밤을 새어가며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많은 횟수에 많은 시간에 걸쳐서 기도를 해왔지만 완전히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은 상당히 중요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밤을 새어가며 기도하셨다면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는 일단은 유추가 가능합니다. 과연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이어지는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날이 밝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주님께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12명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2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도들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밤을 새어가면서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12명의 사도를 택하기 위해서 그 과정과 그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주님의 12제자가 누구인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그 정보가 없다는 가정에서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님의 제자들, 그들만 해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주님은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자초하는 일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런 당국자들 눈에 벗어난다는 것은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겠다고 그냥 스스로 그것을 모든 그 이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가운데서 12명을 특별히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셨다고 하면 그 12명은 보통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여기서 우리말 사도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세상에 오셨고 주님과 함께 보냄받은 자로서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12명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뽑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모두 경험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꼭 이렇게 뭐 큰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직원을 뽑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당연히 그 일과 관련돼서 좀 특화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뭐 체력이 좋아야 된다든가 뭐 상냥해야 된다든가 뭐 외국어를 잘 구사해야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요구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주님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뽑아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어야만 할 거예요. 당연히 여러 가지 핍박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좀 담대한 사람들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충분히 12명의 사도들은 그런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연 그 제자들 가운데서 뛰어났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만할까요? 실제 유대 지방에 비하면 갈릴리 지방은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지방에서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학문적으로 따지면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경도 화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는 좀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양이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 그나마 똑똑했기 때문에 택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뽑히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택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지죠? 이미 그 일을 다 알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또한 성자 하나님으로 그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그들을 택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차피 정해진 일인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고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뽑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기도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죄는 없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들, 인간이 당연히 느껴야 되는 것을 그분이 다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였어요.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욕을 당하기도 했어요. 계속해서 핍박을 당해야만 했죠.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셨기 때문에 똑같이 배가 고파 보셨고 그 고통을 아셨고 피곤해 느껴보셨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화를 내기도 하셨고 기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나의 주관이 들어간 거지 실제 그 사람이 느꼈던 그 감정, 그 일이 있기까지 그 사람이 그 거쳐왔던 모든 시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온전하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어요. 배우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그 지정의를 아시고 그 감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그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도 사람이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을 알고 오셨고 그 12명의 사도로 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성자 하나님으로 아실 때와 실제 사람의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요. 영원히 분리된 적이 없었던 성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어요. 오죽하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년 동안은 같이 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사람의 몸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남겨진 사도들이 그들의 몸으로 직접 그 일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자들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제자들 가운데는 당신을 팔 배신자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실 별다를 바 없어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십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겨주셔도 그들 마음속에는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든 신분을 한번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어떻게 팔자를 고쳐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들을 사도로 택해야만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지만 정말 이들밖에 답이 없습니까? 어쩌면 주님은 그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실 때 어쩌면 그때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날이 밝자 어떻게 하시죠? 아무런 내색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셔서 그 12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냄받은 자라는 호칭을 주시면서 본격적으로 그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보냄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깨달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호할 때 제자들은 그 모든 분위기에 완전히 시선이 빼앗겨 버렸어요. 주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환호성과 세상의 온갖 화려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분을 이렇게 높이려고 할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씀도 없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온 거예요. 이제 정말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한 것이죠. 그런 제자들, 이제 세상에서는 하루밖에 남지 않는 그 시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예식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어떠한 일을 해야만 하는지 내가 직접 너희들한테 보여준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그들에게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냄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하고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만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이죠. 여전히 제자들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너희가 알고 보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행한다면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너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지만 내 떡을 함께 먹은 자가 나에게 발 뒤꿈치를 들었다라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딱히 와닿는 말이 아니에요. 갑자기 발꿈치가 왜 나오고 갑자기 그들을 택하였는데 그들 가운데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인용하신 그 말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김을 당할 때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나와 함께 떡을 먹은 친구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당시 그 전까지는
다윗의 모사, 그러니까 책략가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그 반역을 도운 그 사실로 말미암아 다윗이 느낀 그 배신감을 표현한 거예요. 발꿈치를 들어서 보여준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그 문화에서는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해석하는 학자에 따라서는 그 자신을 믿는 사람을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거나 발로 차기 직전에 발 뒤꿈치가 살짝 들리는 것을 상징한다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무엇인가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겁니다. 근데 그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옆에서 자기에게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자문을 했던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얼마나 그 배신감에 치러들었을까요? 주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알고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그 한 명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다윗처럼 나는 모르고 속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포함해서 너희 12를 택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 주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중에 실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바로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단지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라. 이미 내가 얘기했던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단지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제자들의 사랑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만약에 주님이 그 말씀을 미리 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이미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주님이 잡혀가시고 그 내막에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믿었던 가룟 유다가 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제자들이 받을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복음서에 기록된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름이 등장할 때부터 우리는 가장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돼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 사이에서는 가룟 유다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개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서 누군가한테 회개라는 직분을 맡길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해요. 돈에 대해서 투명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정직한 사람, 계산이 깔끔한 사람, 영수증 같은 거 정확하게 실수 없이 챙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떻게든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회개를 맡고 있었다는 것은 그는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신뢰하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일단 가룟 유다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를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가 돼요. 이제 그들의 그 배신감은 주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하셨고 표적을 행하셨던 분,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가장 신뢰받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당신을 배신하는 것을 알지 못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런 무능하고 마귀보다도 힘이 약한 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랐단 말인가?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된다면 과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들을 보냄받은 자로 부르셨지만 그들이 과연 보내시는 그곳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고 갈 수 있었을까요? 아예 주님의 그 복음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실제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실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했다라면 그들은 이제 완전히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주님이 완벽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만 하면 우리는 다 고위 관직에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잡혀가시고 자기들도 지금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3년 동안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따라다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생겼고,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핍박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들은 한없이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분명히 충격은 받겠지만, 이 일은 이미 주님이 알고 행하신 것이고, 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를 택하신 것이고, 그 택하심 또한 우리가 볼 때는 실수가 아니라, 주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한 귀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주님이 알고 계셨던 일, 말씀하셨던 그 일이 실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또 다른 말씀하셨던 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때가 되면은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고 하지만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실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일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부활하실 것을 그들은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것을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미리 정보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어차피 일어날 일임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덤덤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22절 보면 심령이 괴로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막상 잡히실 걸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걸 생각하니까 괴로웠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각오가 돼 있으신 분이고 이미 알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제자,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예요. 가룟 유다라고 해서 3년 동안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발꿈치를 들어야 되는 그 제자의 발을 주님은 그날도 씻어주셨어요. 그 제자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려 하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져서 너를 섬기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끝끝내 나를 팔겠느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끝까지 제자들에게 누군가 한 사람이 당신을 팔 것을 얘기하시지만 유다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유다가 미웠다면, 유다가 하는 짓 자체가 치가 떨렸다면 어떻게든 유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게 그런 힌트를 주셨을 거예요. 끝까지 힌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유다로 하여금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나야 되지만 그 일이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주님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괴로워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합지졸과도 같은 제자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하면 뭔가 뛰어난 사람들 같아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보다 보면 뭘 알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너무 그들의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완전히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어야만 했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지만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아무도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어쩌면 제자들은 그 용의선상에 베드로를 올렸을지도 몰라요. 이미 한번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보니까 크게 배신할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지? 그럴 사람은 없는데 아마 그 용의선상에서 가룟 유다는 가장 제외가 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뻔뻔한 모습으로 연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그런 제자들을 택하시기보다 조금 시간을 앞당기셔서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을 먼저 제자로 삼았으면 어땠을까요? 니고데모라든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괜찮지 않나요? 나사로는 어떤가요? 아니면 주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동생 야고보를 아예 그때부터 사도로 부르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순종해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릴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죠. 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들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숨어있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지 말고 그냥 때가 되면은 그들이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서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의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셔야만 했고 답답해 하셔야만 했고 때로는 꾸짖으셔야만 했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을 굳이 데리고 다니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주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죠. 그분이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할 동안에는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자 그 말씀이 능력을 받아서 실제 선포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왜 굳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도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말씀인데 그냥 빨리 메시아 왕국이나 좀 회복하시고 좀 우리가 원하는 일, 좀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하실까? 왜 굳이 이렇게 핍박받는 일을 골라서 하실까? 그런데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나중에 주님이 실제 잡히시고 나서 비록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고 계속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준비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괴로워하셨지만 그 준비시키는 마지막 단계까지도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 한 명이 당신을 떠날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담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 또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너희는 내가 보냈기 때문에 너희를 인정하면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냥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유다가 배신한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은 분명히 다음과 같은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진작 말씀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믿었던 유다가 마귀에게 그렇게 넘어갈 정도라면 나라고 넘어가지 않는 법이 있을까요? 다른 사도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도 충분히 넘어갈 것 같은데 과연 저 사람이, 과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들 스스로가 본인들에게 주어진 그 사도직에 대해 그런 회의가 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커지면 불신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나는 얘기하였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얘기하였다. 자, 이 말을 종합해보면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가 판다고 아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하나는 가룟 유다예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뭐예요? 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택하셨지만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비록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그 일을 위해서 택함 받았어요. 하지만 다른 11명의 사도는 그 일과는 무관하게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보내신 일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은 분명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일이 어떠한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변함없이 분명히 중단 없이 진행될 것이다. 믿고 따르라. 너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라.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 되게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니까 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는 어느 정도 율법에 대해서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과 대하는 데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학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왠지 그렇게 왕성하게 사역을 한 거 보면 체력도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3번이나 특심을 하여서 기도할 정도로 그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사실 그는 굉장히 왕성하게 막 능력 있게 사역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는 곳마다 자꾸 핍박을 받아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을 갔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하게 됐어요. 실제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자체로는 이미 예전 것 모습 그대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대로 멸망 가운데 있는 그대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영원하신 시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누려지고 사라지고 나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호 내주를 말씀하신 게 그런 이유입니다. 가지 자체는 그 자체로 떨어져 있으나 나무에 붙어 있으나 똑같이 보여요. 하지만 떨어져 나가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냥 보면 가지가 맺은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무가 맺은 거예요. 나무가 그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너희의 그런 자유와 너희의 그 지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부터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무엇인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얘기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원래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너희와 익숙했던 그 어둠이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너희만이 감당할 일이 아니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감당할 일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너희는 여전히 새로워지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그 크고 비밀한 일에 들어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당신의 공의대로라면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하지만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독생하신 예수를, 아무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로 다 받아내게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 말은 단지 사랑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끝까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너희가 당면한 그 문제들조차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가 이미 예정한 뜻이 있다. 나의 아내 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을 믿어라.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너희의 전 존재를 내가 맡겨라. 그렇다면 너희를 통해 나의 일이 드러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 자체 갖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애통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가난할지라도 반드시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약한 자로 있을지라도 반드시 강한 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이렇게 우리는 시작하였고 이렇게 맞이하였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새롭게 날마다 거듭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지시고 강건케 되시고 그 영혼과 몸과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목도하고 누리고 아름답게 증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